교양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건축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즘 잘 나가는 유현준 교수라는 건축가입니다. 건축물은 권력의 상징물이다. 건축물이 권력의 상징물이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건축을 한다는 것 그 자체에 우리의 어떤 염원이 담기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뭐 SNS나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의 건축물이라는 것은 그걸 보는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전해주고자 한 것일까요? 건축물을 크고 화려하게 지을수록 그 지은 이의 힘이 드러나는 법이죠.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그 옛날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옛날 집들 보면은 그 가운데 대들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어떤 나무를 썼는가? 큰 나무를 통짜로 쓰려면은 그게 엄청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하인들을 거느려서, 많은 일꾼들을 거느려서 큰 나무를 베어다가 그걸 통짜로 제작을 해야 그 지은이의 힘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들보를 보고 지금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부자구나, 좀 권력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듯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크고 화려한 것은 그 자체로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지은이의 힘이 올라가는 거죠.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크고 화려하게 지을수록 그 우상이 도드라지듯이 반면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세상의 방식은 눈에 보이는 걸로 힘을 드러내려 한다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권력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는 사람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 뭐라 하죠? 우리 이름을 내자. 자신의 명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까딱하면은 쉽게 넘어가고 마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 찬찬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세요. 혹시 거기에 우리의 명성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지는 않는가? 제가 예전에 자라왔던 교회는요, 그 교회 모토가 뭐였는가? 선교사 100명, 박사 100명, 재벌 100명을 목표로 하는 교회였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그 교회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저도 발맞춰가지고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하는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 기도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문득 드는가, 성령께 주시는 마음인데 그 이름 유명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되려는 이유가 나의 영광이냐 너의 이름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 기도를 저는 하지 않아요. 과연 나의 기도에 나의 명성처럼 거창한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가 특정 누구보다는 좀 나아야 되잖아, 더 우월해야 되잖아 하는 그런 내용은 담겨 있지는 않을까? 남들은 다 저런데 나는 뭡니까? 이런 식의 내용에도 그런 우열을 따지고자 하는 우리의 기질이 담겨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높아지고자 하는,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주보에다가 감사 헌금의 그 감사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 내용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런 감격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취지죠. 단 주의할 점, 누구의 이름인지는 절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곤란할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막 실명 넣어놓고 막 우리 손자가 무슨 학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난 아직 학교를 못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쓰면 되게 난감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질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실 우리가 압니다.
과연 내가 나의 명성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잘 따져보면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다만 그것을 감추고 싶은 기질 때문에 계속해서 명분을 찾으려 하죠. 그렇게 해도 되는 명분을 신앙적으로 찾으려 하는 우리 기질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름을 내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합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주셨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하는 그런 중요한 형상으로서의 임무를 맡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 사명을 다 온데건데 없이 무시해버리는 처사라는 거죠. 참 우리는 이상합니다. 오늘 보면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죄진 일에는 꼭 하나 되려고 해요. 모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잘 모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흩어지려고 합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질이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기질, 그리고 땅에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문을 망각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은 이 성읍과 탑을 어떻게 짓는가? 어떻게 짓죠? 보시면 3절 말씀에 벽돌을 만듭니다. 여러분, 벽돌이라는 게 뭐죠? 그 당시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최첨단 기술이에요. 흙과 물을 이용해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은 그 당시 최고의 기술입니다.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역청은 뭡니까? 창세기에서 오늘의 본문 직전까지 역청이란 이 재료는요, 딱 한 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습니까? 바로 직전 노아의 홍수 때 나왔습니다. 홍수 때 역청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해 줬죠. 그러니까 이 역청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라는 그런 마음이 은근히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못 믿는 거죠. 혹여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은, 우리를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면회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마음의 기질에서 이렇게 벽돌로, 역청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겠다는 오만과 불신 담겨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한 족속, 언어도 하나, 좋은 건데 죄든 일에 이게 악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제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아. 우리 큰일 났어. 그런 의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죄 짓는 데 있어서 스스로를 그치지 않고 그것이 점점 번성케 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계속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들은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장에 끊어버리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겁먹지 않으셨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인간이 높아지고 모이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 높은 것을 내려와야 보실 수 있을 만큼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아무리 높은 건물을 쌓는다 한들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야, 기껏해서 내려오셔야 얘네들이 이렇게 졌구나 하고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명성이요 하나님의 명성 앞에 보잘것 없을 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내려오심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죠. 7절 말씀 아까 뭐라 되어 있었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7절 말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흩으시는 거예요. 뭐 이러는 그들을 흩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감사하게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홍수로 싹 멸해버리지 않으세요. 역청 썼어? 내가 그거 어떻게 못할 것 같아? 그냥 확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들을 흩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지개를 걸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 해도 하나님 스스로는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흩으시는 일은요 우리 가운데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기질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계속해서 하늘에 닿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종교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빌립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흩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이들이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임무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감당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그 일 때문에, 그 흩어짐 때문에요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흩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 그리고 흩으시는 은혜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높아지고 모이려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낮아지고 흩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겸손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반응을 해나가야 됩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혼잡하죠. 혼란스럽죠.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셔야 할 만큼 이들은 죄지는 일에만 하나 되는 기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겸손하게 하시고 흩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이후로 12장에 가시면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요? 아니요. 믿음으로 그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편만해지도록 일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고 모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흩어지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특히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 날 이제 우리 흩어져야 되잖아요. 참 싫잖아요. 오죽하면 월요병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 월요병에 그 사탄의 거짓 메시지와 그 우리에 대한 유혹들 물리치시고 원래의 사명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것을 명심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높아지고 모이려는 그 죄악된 기질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흩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 아래서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언가로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나라를 펼쳐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바벨과 같아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만하고 불신한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펼쳐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